저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한 번 더 생각해 볼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벨과 그 제물, 그 다음에 가인과 그 제물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물만 받지 않습니다. 제사란 제물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면 아벨과 그 제물, 카인과 그 제물이라고 말한 걸 보면 사람과 제물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벨과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카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카인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거절을 받는 것은 상처가 됩니다. 부모로부터 거절을 받았다든지 친구로부터 거절을 받았다든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으로부터 거절을 당했을 때 사람에게는 상처가 있게 됩니다. 상처는 어디서 오는가? 거절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카인은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셨기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분노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이유 있는 분노를 가진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유 없는 분노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괜히 화가 나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분노가 생기면 얼굴 색깔이 변해집니다. 그래서 카인은 심히 분노하였고 얼굴의 색깔이 변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카인을 보고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분노를 터뜨림이 어찌미며 얼굴 색깔이 변한 것은 어찌미냐? 만약 내가 선을 행했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것은 잘해서 화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자기가 잘못하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자기가 실수하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죄 지은 사람이 소리를 더 지릅니다. 진짜 죄 없는 사람은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의 죄가 너를 따라다닐 것이다. 여러분, 겸손하게 회개하고 겸손하면 죄가 떠납니다. 그러나 분노를 터뜨리고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면 죄가 그 사람 따라다닙니다. 평생의 죄가 그 사람을 떠나지를 않습니다. 너는 죄를 지배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이 카인에게 내린 벌이었습니다. 죄와 벌입니다. 죄는 벌이 따르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8절 시작.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벨을 죽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하는 카인, 얼굴 색깔이 불그락 푸르락해진 카인.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카인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카인은 항상 그 주변에 죄의 세계에 빠져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여러분을 따라다니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죄가 왔다가 다 도망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하며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죄가 따라다니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오만하고 교만하고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에게는 항상 끊임없이 죄가 그 사람을 뒤따라다닙니다. 분노를 터뜨리고 안색이 변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람이 마음이 과격해집니다. 불안해집니다. 안정감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말을 해도 곱지가 않습니다. 8절에 보면은 카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 우리나라 말로 고하다 그러면 이해가 빨리 안 됩니다. 말했다 그러면 조금 쉽습니다. 카인이 아벨에게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의 뜻은 그것보다 조금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카인이 아벨에게 화풀이를 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기와 질투를 바라게 되었다. 왜?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이고 카인의 제사는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공부를 못하는 것을 누구한테 화풀이 하냐면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화풀이해.
공부 잘하는 사람 없다면 비교가 안 될 텐데 너 때문에 내가 비교가 됐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괜히 부자에게 화를 냅니다. 부자가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난하기 때문에 부자한테 화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벨이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러나 카인은 하나님께 받은 거절감과 분풀이를 다 누구한테 하느냐 하면은 아벨에게 막 쏟아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질투와 시기를 바라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기보다는 누구에겐가 그 죄를 뒤집어 씌우고 고발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죄의 본능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면 빨리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것을 자꾸 변명하고 누구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 내가 죄를 짓긴 졌는데 그건 다 너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래, 죄 졌다 어쩔래 이러지도 마세요. 그냥 죄 진 거예요. 죄 지면 죄 졌다고 그냥 고백하면 쉬워져요.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요, 엄마 나 미안해. 그러면 엄마는 마음을 푸는 거예요. 아빠 나 이번 잘못했어.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해주면 아무리 자식이 잘못했어도 부모는 다 감싸는 법이에요. 그냥 자꾸 대들고 변명하고 핑계를 대면 얄미워서라도 부모는 한 대 더 주워 박아요. 그게 다 인간의 그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카인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했으면 간단한 문제를, 그 죄를 전부 누구한테 뒤집어 씌웠느냐 하면은 제사를 잘 드린 아벨에게 그 책임을 전부 뒤집어 씌운 거예요. 뒤집어 씌웠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느 날 기회를 보고 아벨에게 들러 좀 나가자 이게. 왜요? 부모님이 계시니까. 아마 의도적이었던 것 같아요.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들러 나가서 남이 보지 않는 동안에 아벨을 쳐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8절입니다. 자, 8절 다시 보십시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라는 것은 세월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사람이 없는 곳에 갔습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죽였다. 여러분, 여기서 보는 살인은 우발적인 살인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연히 실수로 죽인 게 아닙니다. 이것은 계획된 살인입니다. 그리고 이미 언젠가는 터질 예견된 살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분노를 품으면 언젠가 그것은 살인으로 변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힘이 없고 기회가 닿지 않아서 그렇지 죽이고 싶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당신이 죽여도 아무 법에 안 걸리고 아무도 안 본다면 죽일지 몰라요. 기회가 없기 때문이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럴 뿐이죠.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분노라는 것은 이미 살인을 내포한 거예요. 수없이 마음으로는 몇 번씩 죽인 거예요. 이게 살인이에요. 카인의 마음속에는 이미 살인이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는 살인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카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카인과 아벨의 이 살인, 이 죽음의 원인이 뭐냐, 이게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영토를 뺏기 위해 전쟁한 것도 아니고 자리 싸움한 것도 아니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요즘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피투성연하게 싸우잖아요. 거짓말하고 유언부업하고 말이죠. 음모를 꾸며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잖아요. 자리 싸움한 것도 아니고, 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처럼 먹고 입고 자는 것이 문제가 돼서 살인한 것도 아니에요. 카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배 때문에 살인을 할 수가 있는가? 그렇습니다. 최초의 살인은 예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먹고 마시고 자고 잘 살고 싶어서 된 살인, 이런 것도 아니고 사랑 싸움도 아니죠. 참된 예배, 그건 아벨의 예배예요. 가짜 예배, 거짓된 예배, 사탄의 예배는 카인이에요. 오늘 우리 이 지상에는 말이에요, 얼마나 우상 숭배하고 점을 치고 이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지상에는 모두가 다 이런 거짓된, 참신이 아닌 거짓된 종교, 거짓된 우상을 섬기는 일이 많이 있어요. 진짜 예배와 가짜 예배와의 싸움이에요. 교회라고 다 교회나요? 교회 안에도 진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고
적당하게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교인이라고 다 교인이나요? 아니에요. 여기 오신 분들은 예배 드리러 왔지만 정말 예배 드리러 오신 분이 있고 그냥 오신 분이 있어요. 다른 목적으로. 사람 보기 위해서 왔다든지, 목사 설교 얼마나 잘하나 보러 왔다든지, 성가대 얼마나 잘하나 보러 왔다든지.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가 잘못 드려지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어떤 신을 섬기느냐가 여러분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와 우상 숭배, 내 만족을 위한 예배, 내 종교적인 만족을 위한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와 다른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십니다. 가짜 예배를 드리면 귀신이 옵니다. 하나님이 오면 생명과 축복을 줄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지배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파멸과 절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진짜 예배를 드리면 정말로 마음 안에 기쁨과 즐거움, 평안함, 그리고 안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벨의 죽음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순교입니다. 순교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순교할 만큼 예배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형식상으로 주일날이니까 오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흥분과 감격과 기쁨과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런 예배일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 시작. 카인은 하나님께 거절을 받아 상처를 받게 되었고 그 상처는 분노로 변하게 되었고 분노는 얼굴 색깔과 성격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항상 누군가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기회가 닿아서 그는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미움을 품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언젠가는 살인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분노와 화를 없애버리십시오. 그때 여러분 마음에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카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카인에게 와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죄를 지면 꼭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면 못 본 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카인의 대답을 보십시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실입니까? 아니죠. 바로 그 전에 카인은 아벨을 암매장했죠. 죽여서 시체를 숨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인의 대답은 모른다는 거예요. 죄는 언제나 변명합니다. 죄는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죄는 절대로 숨겨지지 않습니다. 세상 만물은 다 썩습니다. 죄는 썩지 않습니다. 시간이 약이겠지요. 세월이 약이겠죠. 그런데 절대로 세월이 약이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죄는 선명해집니다. 술 한 잔 먹으면 죄가 없어질까요? 천만의 말씀. 그것이 속으로 들어갑니다. 겉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죄가 속으로 들어가면 속에서 곪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내적 상처라고 말합니다. 상처가 깊은 사람은 성격이 나빠집니다. 잠을 못 잡니다. 온몸에 이상한 현상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했던 질문과 비슷합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죄를 짓기 전에는 벌거벗고 동산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살고도 아무 죄책감이 없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부터 그는 벌거벗은 것이 수치를 느껴졌고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꼭 찾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죄를 짓고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카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들 내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아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카인은 자기 동생을 자기가 죽여놓고도 내가 모르겠습니다.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사실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카인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 즉시 죽여버리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을 구원해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죄에 빠졌을 때, 여러분이 우상에 빠졌을 때, 여러분이 귀신에게 빠졌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즉시 처리해 버리지를 않습니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기회가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언제나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시간 변명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말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죄는 계속해서 내 안에서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도망가라, 거짓말해라, 없다고 그래라, 죄 안 졌다고 그래라. 자꾸 내 안에서 이런 유혹의 말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하나님께서 아벨이 죽은 것을 모르고 그랬을까요? 알지요. 다 알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질문할 때는 하나님이 뭘 몰라서 질문하지 않다는 거 아시길 바랍니다. 다 알고 질문해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질문해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게. 이것은 이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슴은 이미 찢어졌어요. 하나님의 눈은 퉁퉁 부었어요. 눈물이 넘어났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말할 수 없이 비참해요. 이것은 마치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가 죄를 지어서 타락해서 멀리 떠나갔을 때 부모는 손 하나 쓸 수가 없어서 안타까워 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죄를 진 지극히 잘못한 자녀를 둔 부모는 어떻게 해요? 모르는 척 할 수도 없고 그걸 다 드러내게 할 수도 없고 이게 부모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카인이 죄를 졌어요.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요. 죄는 벌을 받아야 돼요. 죄는 대가가 있어요. 절대로 죄는 피해 나가지 못해요. 많은 사람이 왜 죄를 짓는지 아세요? 죄의 대가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죄는 벌이 있는 거예요. 죄는 대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은 주긴 줘야 되겠는데 그 벌을 받을 대상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벌을 주는 게 그렇게 힘이 들고 그렇게 안타깝고 그렇게 괴로운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멍들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하나님의 가슴은 찢어진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있지만 여러분 능력을 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은 한마디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힘이 있는데 쓰지 않는 걸 가리켜 온유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데 쓰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 때문에.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의 심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노아 홍수처럼 불로 심판도 할 수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9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카인의 대답이 뭡니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죄를 지은 카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두 번째는 죄는 부인하고 변명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봅니다. 모른다. 그래서 카인이 모릅니다. 그렇다고 그게 넘어갈까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말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넘어갈까요? 안 넘어갑니다. 시체가 없어졌다고 살인이 없어질까요? 자, 사람을 죽였어요. 토막을 내서 뭐 지존파 같은 건 불태워버리기도 하고 말이죠. 어디다가 그냥 파묻어놨어요. 지난번에 엄보연파에게 잡혀간 우리 교인이에요. 가보니까 야전사고로 정강이가 찍히고 비닐봉지를 씌워서 묻혔어요. 덮어놨어요. 나무를 다 덮어놨어요. 그렇다고 살인이 없어질까요? 안 그래요. 증거를 완전히 없앴다고 범죄가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증거를 100% 인멸했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눈을 가리면 세상이 다 없어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주를 내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가릴 수 없습니다. 죄를 숨길 수 없습니다. 마치 그것은 내 눈 가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죄의 싹은 뭐예요? 상한. 죄를 짓는 순간부터 이상하게 내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해. 그래서 그걸 이겨보려고 마약도 하고 술도 먹고 독하게 자기를 만들어요. 아주 무서운 사람으로 자기를 만들어내도 양심의 소리는 막을 수가 없어요. 죄는 시간이 갈수록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카인은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아벨이요? 난 몰라요. 여러분, 이 비슷한 말을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어요. 카인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해요. 내 남편이 어디 있느냐? 몰라요. 그 사람 어디 가버렸어요. 내 아내가 어디 있느냐요? 그 여자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물어요. 네 아들이 어디 있느냐? 내 친구가 어디 갔느냐? 걔요? 여기 있었는데 없네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I don't care. 나 무슨 상관이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묻습니다. 내 남편 어디 갔느냐? 내 남편 영혼은 어떻게 됐느냐? 내 아내는 어디 갔느냐? 내 아내는 어디 가서 방황하느냐? 내 부모님은 어디다가 팽개치고 왔느냐? 내 부모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속 물어요. 죄인을 뭐라고 말해요? 나 몰라요. 내가 그 사람을 뭐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가 그 사람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똑같은 일이, 카인과 하나님과의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몰라요? 나 상관없어요? 그 사람 어디 간지 모르겠는데요? 다 무슨 말이에요?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관심 없는 사람은 자기에게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랑이 부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그 사람이 왜 당신 곁을 떠난 줄 아세요?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당신이 가도록 압력을 넣은 거예요. 불편하게 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내보낸 거예요. 그리고도 모르겠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 사람이 떠난 것은 다 당신이 떠나게 한 거예요. 그 사람을 불편하게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든 게 당신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게 카인의 후예들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의 남편에 대해서 관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내에 대해서 관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식이 지금 자살 직전에 가 있는지 아닌지 관심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방황하는지 부모들은 몰라요. 내 친구가 지금 얼마나 절망하고 있는지 몰라요. 친구가 아니죠. 그건 남남이죠. 여러분이 정말 사랑한다면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이 돌아오도록 축복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카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죄를 지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오십시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나는 다 이미 용서했다. 용서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2000년 전에 다 용서해 끝났어요. 용서 끝이에요. 오기만 하면 돼요. 당신이 오기만 하면 그 무서운 죄에서부터 내가 너를 벗어나게 하며 양심의 가책에서부터 너를 벗어나게 하며 사탄의 올무로부터 너를 벗어나게 내가 해줄 것이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는 내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내게 맡겨버리라. 내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해줄 것이다. 양털처럼 깨끗하게 해줄 것이다. 눈처럼 깨끗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또 한 가지 더 발견하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죄가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의인의 피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시작.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을 죽이면 끝나지 않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죽은 자의 핏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리는 거예요. 카인의 죄가 없어지지 아니하듯이 카인의 죄는 감춰지지 않고 변명하거나 부인했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죄는 그대로 남아있고 죄는 대가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벨의 피도 땅에 뿌려져서 없어졌다고 했지만 없어지지 않고 그건 소리를 지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 여기서 하나 건질 수가 있어요. 첫째, 의인은 죽지 않는다. 의인을 죽여도 그는 다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죄인도 죽지 않는다. 죄인이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죽으면 그만이지. 그만이 아니에요. 자살하지. 자살한다고 되지 않아요. 자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음이 영원히 가요. 개나 돼지나 소는 죽으면 끝나요. 그래서 개고기, 돼지고기, 소고기는 잘 잡수십시오. 그건 생명, 영생이 아니니까. 그건 하나 물질이에요. 생명체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 있지 않아요. 사람은 달라요.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않아요. 개나 돼지나 소처럼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개나 돼지가 몇 겁년이 얼만큼 지나면 사람으로 그건 다 사실이 아니에요. 인간은 동물이 아니요. 동물은 동물이고 인간은 인간이에요. 그걸 섞으면 안 돼요. 이거 우상 숭배예요. 인간은 인간이에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동물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동물은 그냥 그 돼지고기, 소고기 잘 잡수세요. 괜찮아요. 개고기도 잡수세요. 괜찮아요. 거기에는 영생이 있지 않아요. 그건 하나의 물질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죽었다. 심장이 멎었다. 육체는 땅으로 들어가지만 그 인간은 안 죽는 데 문제가 있어요. 안 죽는 데 문제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안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원히 살든지 영원히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영원히 사는 사람 괜찮아요. 죽음이 영원히 간단 말이에요. 이게 지옥이에요. 죽음은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죽으면 영생에서, 지옥에서 영생으로 못 가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갈 수 있어요. 죽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전도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지금 있을 때는 다 비슷비슷해 보여요. 영생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 보여요. 유정란이나 무정란이 다 똑같아 보여요. 깨먹어봐도 모르고 프라이 해봐도 모르고 스크램블 해보고 먹어도 오버이지 다 몰라 그거는. 그런데 어미닭의 날개 밑에 들어가면 한 결함은 삐약하고 병아리가 나오고 한 결함은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끝났다. 돼지나 개나 소처럼 죽어서 그냥 개고기가 됐다, 소고기가 됐다. 그럼 간단해. 고민할 거 없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땅에 들어가 썩지만 그 영혼은 영원히 지옥에서 영생하도록 산다니까요. 영원히 방황하고 살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옥의 현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자살 못합니다.
왜? 영원히 죽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10절에서) 보면은 아벨의 피가 내 아우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누구 귀에 들렸다?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보이는 최초의 부활 사건이에요. 아벨은 죽지 않았어요. 핏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억울하게 하지 마세요. 사람의 피를 함부로 흘리지 마세요. 코피도 흘리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51절에서 아벨에서부터 성전 사이에서 죽은 사가라의 피까지 너희가 다 갚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중요한 겁니다. 아벨은 살아있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죽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이 죽어도 다시 삽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혼이 떠돌아다닌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끊임없이 이 우리의 방황하는 영혼이 지옥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이건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마라톤 하는 거 봤어요? 뛰는 거예요. 뛴다는 얘기는 언젠가 수도반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근데 수도하지 않고 계속 뛰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행이라는 것은 돌아올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올 집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맨날 먹고 싸고 평생 그렇게 살고 자고 깨고 그냥 뛰고 사는. 아침에 깨가지고서 급하게 세수하고 그냥 가방 하나 들고 전철 타고 열심히 갔다 저녁에 들어와 자고 그냥 이거예요. 근데 그게 어딘가 끝났으면 좋겠는데 안 끝나요. 그냥 영원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피곤하고 힘들고 고독하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방황이에요. 방황. 방황이란 시작이 있는데 끝이 없는 걸 방황이라고 그래요. 방황은 문학적으로는 멋있는 표현이요, 실존적으로는 죽음이에요. 몰라서들 그래요. 몰라서. 11절을 보십시오. 11절 시작.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아요. 땅이 피를 받았거든요. 땅은 피를 먹습니다. 그리고 피를 토합니다. 죄의 대가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땅이 피를 먹으면 땅은 당신에게 저주를 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는 전부 저주로 가득 차 있어요. 저주로. 사는 게 저주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속이고 섭고 죽이고 죽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 뒤범벅이 돼가지고 겨우 살자. 내가 보니까 돈 많은 사람도 겨우 살아가고 돈 없는 사람도 겨우 살아가고 건강한 사람도 겨우 살아가고 병든 사람도 겨우 살아가더라고. 인생은 다 간신히 겨우 살아가는 존재들이요. 예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평안과 자유와 기쁨과 안식을 누리십시오. 이것밖에는 우리 인생에 진정한 소망이 없습니다. 12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2절 읽어주십시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예, 땅이 피를 받았거든요. 밭을 갈아도 뭐라 그래요? 소산이 시원치가 않다는 거예요.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지 못할 거. 옛날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 짓기 전과 죄 짓긴 후는 완전히 세계가 다릅니다. 죄 짓고 나면 다 달라져요. 우선 내 마음이 불안해져. 어둠이 찾아와. 얼굴 색깔이 변해. 고민이 생겨. 그것을 아무리 지워보려고 해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 다음 보세요. 땅은 효력을 이미 잃어버리고요. 두 번째, 너는 땅에서 뭐하여? 피하여. 자꾸 땅으로부터 도망을 가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유리하는 자가 된다. 체념보다 더 절망적인 것은 없어요. 자살하고 싶은데 안 돼요. 이게 살인자에게 내린 벌입니다. 살인자에게 내린 벌은 뭘까요? 죽여버렸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영원히 방황하는 거예요. 끝났으면 좋겠어요. 안 끝나요. 이제 뛸 때는 재밌어요. 한참 좀 쉬고 싶은데 못 쉬게 하는 거예요. 계속 돌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을 때가 없지. 영원히 돌리는 거예요. 인생은 계속 뛰는 거예요. 스톱이 안 돼요. 얼마나 다리가 아프겠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허걱대 그러겠어요. 그렇게 영원히 사는 게 지옥이요. 방황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품 안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3절, 14절을 보십시오.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러분, 드디어 가인이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이때 깨달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죄를 가볍게 봤어요. 그냥 지면 되는 거지. 뭐 죄를 오늘만 졌나 어저께도 짓고 앞으로도 짓고 영원히 질 건데, 그 죄가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는데 카인이 이 13절 14절에 보면은 죄의 실존, 죄의 대가, 방황이 얼마나 무섭고 고독하고 외롭다고 하는 사실, 쉬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이 심판은 내가 죽어버리면 끝나지, 안 끝나는데 문제가 있고 영원히 가는데 문제가 있고, 이사야 66장에는 이 지옥을 어떻게 설명했냐면요, 이 불 속에 있는 벌레 같다고 그랬어요. 이 벌레가 도라무통 같은데 뜨거운 도라무통에 들어가면요 파닥파닥 뛸 거 아니겠어요? 그 파닥파닥 뛰는 것이 뛰다 보통 벌레는 다 죽는데 지옥은 영원히 파닥파닥 거린다는 거예요. 수도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설교 안 하는 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지옥 설교 들어봤어요? 안 한다고요. 듣기 싫어해요. 그럼 들으셔야 돼요. 지옥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천국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됐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위로고 감격인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옥과 여러분은 상관이 없는 자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카인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내 처벌이 너무나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죄의 짐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방황이 이렇게 무서운 줄 내가 몰랐습니다. 여러분, 가출해 보신 분 있으세요? 여기 없겠죠, 물론. 그래도 혹시 또 누가 알 거 있는지. 가출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싫어서 나갔는데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떠났는데 갈 데가 없어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떠나는 때는 기분이 좋아요. 에이, 미운 놈들, 싫은 놈들, 내가 잘 있어라, 나는 간다 그러고 떠났는데 가고 보니까 어디 가야 될지 몰라. 해는 지고 배는 고프고 돈은 없고. 어디 가요? 이게 방황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쫓아내면 내가 어디로 갑니까? 사람들은 나를 다 죽이려고 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시작.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는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든지 할렐루야. 이런 가인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때 버리지 아니하시고 죽이시되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구원하시는 표를 주십니다. 이것이 가인이 받은 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죄를 졌을 때 채찍도 드시지만 구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방황하지 말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십시오. 방황을 끝을 내십시오. 그리고 가출한 사람들 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남편에게 떠난 사람 돌아오십시오. 아내에게 나간 사람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방황이 없게 해주시고 죄의 대가로 인하여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